오늘은 성경 역대기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잘 조명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그림처럼 그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에게 나가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보니까 25절 보면은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화나셔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진노를 내리셨는데 히스기야뿐만 아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역에 진노를 하시게 되어지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교만했던 것을 뉘우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게 되어지므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시지 않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었으니 어쩌면은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민망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가잖아요. 하나님에 가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픈 사람이 가면은 건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 가면은 재물로 부유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래저래 지치고 일어설 기력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평강과 사랑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어가고 편안한데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또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그 진노를 받을 때 또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어지므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사이에 큰 기둥들이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김삼환 목사님 세 어른들을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죠? 얼마나 좋았어. 우리 포항중앙교회 65년 역사에 그렇게 많이 모인 때도 없었고 본당 꽉 들이차고 우리 교육성교센터 2층 3층 다 들이차고도 들어오지를 못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자리가 양철 같아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야단법석 떠는데 은혜 받고 나면 금방 식어버려가지고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활 뒤바뀐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요때 쓰는 인사말이 있다 우리 교회. 뭐지? 그렇지, 우리는 아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아무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양철 같다 할지라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나는 정말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사도 가운데 말석에 있는 것 같은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12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500명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같이,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나같이 몹쓸 죄인의 괴수 같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사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도보다가 참 많이 일을 많이 했다 내가.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바울의 이 고백의 중심이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율 브린너 영화 배우의 머리를 두드리면 목탁 소리 난다는 속언이 있잖아요. 대머리시니까. 칸트의 머리를 두드리면 철학이 나온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머리를 치면은 오직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툭 치니까 돈 나오고, 툭 치니까 세상 명예 나오고, 그런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서임중이를 건드리면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와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하잖아요.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분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까지 절정에 이르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까지 이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고백하니, 바울 사도의 어디를 건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려면 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이 뭘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베냐민의 지파였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족보가 아니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한 학문이 아니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고 안 지킨 것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유대 교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이런 권력과 명예가 나를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역도 여자 선수 장미란 선수 기억나시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몸은 또 여자로서 얼마나 또 아름답게 굵습니까? 근데 장미란 선수가 왜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왜 그래 선녀처럼 보이는지, 금메달 획득한 순간에 무릎 다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 딱 한 말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소망은 금메달이지만은 나 장미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 일평생 동안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을 가져야 일평생 동안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보답하는 삶이 구체적 개념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막말 쓸까요? 기고만장했던 사울, 그날 또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여 다름질 치다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1대1로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나를 알았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최고의 가치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다. 이 사실에 몰입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불 같은 자기를 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자기를 봅니다. 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만 사도 가운데 가장 말석에 있는 자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 잡지 못하여 날이 밝아 그물 씻을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많이 잡혀서 양 2배에 채우고 남았다 했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의 응답이 뭡니까? 무릎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를 압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의 삶의 행태가 뭐냐?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죄인의 괴수입니다. 만삭도 나지 못한 자기를 보았습니다. 죄인의 괴수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팔포이 같은 내가 뭘 큰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객관적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인 우시야 이야기를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가 둘째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지니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니까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뭡니까? 분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분향하는 지성소에 올라와서 왕권으로 올라왔다가 분향하고 나오는 순간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일생의 말년에 그렇게 별궁에 처하여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시야의 이 한 절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발견하면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인임을 자인하게 되어질 때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표현될 때는 뭐라고? 겸손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분수를 모르고 앞뒤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서 4장까지의 두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평범한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명문 가정 엘리의 가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평범한 엘가나의 가정은 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평범한 한 가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명문 가정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은 성전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바르게 치리하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몸이 구부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저주의 이름을 붙여놓고 떠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아픔 상황 가운데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명문 가정이 당대에 몰락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정 이야기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요 응답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보답하는 삶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 생활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오늘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오늘 불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고, 아멘 좀 크게 하면은 얼마나 더 좋노. 위를 봐도 감사하고 아래 봐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행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왜 불평이 있냐, 왜 원망이 있느냐? 은혜가 없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함으로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10절 중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직 주님으로 충성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 자기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직 충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내가 했다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1층에 그 실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지요. 꽃동산도 있죠. 우리 김영일 안수 집사님이 흙을 갖고 오시는데, 자비량으로 갖고 오시는데, 어떨 땐 트럭에다가 나무와 꽃을 사계절 철철이 싣고 와가지고 전부 다 끄집어내고 다시 심고 1년 내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실내 공원이 너무 아름답어요. 거기 벤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기분은 다른 데 마시는 거하고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넉넉지도 못한 가정 살림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달려가서 손을 잡고 안아주려 하니까 무슨 죄나 진 것이 얼굴이 벌게 피 안 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김사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마음에 가득하니 이렇게 충성하고도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찌 김사뿐이겠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주중에 1년 내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엘림홀의 봉사자들, 재활용센터의 봉사자들, 시간 분초마다 수고하는 우리 차량 관리하는 아들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오면은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으로 일해하신 목사님이 인사하러 제 방에 오셨어요. 예, 포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냐? 아유, 근데 포항에 부임하고 포항의 어르신한테 문화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한번 안아줬어요. 나 안아주는 게 특징이니까. 예, 안아주고 난 다음에 앉으니까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포항이 좋은 곳이다. 정말 사람 살 만나는 곳이 포항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 얼굴 표정이 아닌데 이런 느낌을 내가 보여주는 게라. 그래 아차 싶어가지고 나도 처음에 올 때는 참 이상한 마을이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전국 안 가본 데가 어디 있노? 저 땅끝 해남까지 가서 집회도 해봤지, 저 38세인데 파주까지 가서 집회해봤지, 안 가본 데가 없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결론이 포항이 좋은 곳이다. 네, 이랬어요. 그랬다면 그래도 마음에 와 닿질 않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차를 마시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편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지 한마디만 저에게 교훈 내주시면은 저도 목사님처럼 좀 훌륭한 목회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훈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냥 차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얼굴 표정이, 그 말은 나도 안다 이 뜻이라. 얼굴 표정이.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라고 해서 다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난 다음에 볼을, 내가 나이가 15살 이상 차이 나니까 아들 같으니까 볼을 잡고 이래 나를 보라고 눈 맞춰서, 지금 내가 목사님 보는 내가 누굽니까? 서임중 목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서임중 목사가 목사님 눈을 보고 있지? 그렇습니다. 조금 후면 나는 목사님을 보지 못해. 안 봐. 내 방에 왔으니까 내가 대화하고 봐주지만은 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1년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목사님을 보고 계셔. 아플 때도 보시고, 외로울 때도 보시고, 속상할 때도 보시고, 좋을 때도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목사가 돼야 목회를 성공합니다. 이랬어요. 그 내 볼을 감사니까 꼭 아버지가 자식 감사하는 느낌이 왔든지 이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고 오른쪽 귀에다 대고 한마디 제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흐르는 강물 같아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 이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법입니다.